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웃을 일이 참 없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웃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은혜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은혜들을 깨달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욥기서를 보시면 의로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했던 몸이 망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앉아 있는데 아내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이런 시험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늙어맣게 주신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을 당한 것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마침 그 옆에 뿔이 수풀에 걸린 수장을 발견하게 되고 아들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또다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시험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시험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시험 후에 봐라, 여기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만 이런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면서 선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두말 않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시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데리고 가시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이긴 것이지.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근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앞에 갔을 때 종들에게 모리아산 앞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드리고 나면, 번제로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혼자 오는 것이 맞는데, 이삭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씨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다시 얼마든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지식은, 이런 믿음은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황이 오늘날처럼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평생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이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잠을 들더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기나 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믿었지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주장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이야기이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거기에서 죽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 세계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7절, 18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아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손을 짚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축복을 여기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두 절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 씨죠. 내 씨. 여기 내 씨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삭입니까? 아니 이삭은 하나인데. 이삭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 둘인데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 내 씨라는 이 말씀이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의 후손 또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 하나님의 여기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지만 남자 없이 여자에게 태어난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난 예수님 한 분만이 여자에게서 나온 후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내 씨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가 무엇을 만듭니까? 12제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성문은 재판 자리, 권력의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희 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18절 말씀,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비전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열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의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그 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찬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몸은 늙고 죽어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꿈으로 불타오르는 영원한 청춘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혼의 꿈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내 마음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영원한 청춘으로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아브라함만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은퇴, 마지막에 그 좀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26살의 처녀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왔다가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젊은 처녀, 이 처녀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와서 낯선 나라에서 죽어서 낯선 나라에 묻혀있는 이 처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아침, 그 나라가 있기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싫어요. 나 아들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일부에 했더니만 누가 있다가 안 이루어졌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순종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 자기의 아들을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십자가에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말이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아브라함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내 씨가, 후손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가슴 찢어지는 그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들이 이제 뭐 신원이가 27살이 됐으니까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게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친구의 반열에 나의 벗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의 반열에 두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험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열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친구의 반열에 서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을 사는, 영원한 청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철부지 같고 철없이 그저 달라고만 했던 저희들, 그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함께 친구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 허락하시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청춘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 친구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와 함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껏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내 눈앞에 환하게 열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음으로 하늘 창고의 그 부요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풍성함, 부요함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